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쪽만 보고 얘기했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누군가는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손을 흔든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있는데, 한 주 지나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절은 목사님이 뭔가 특이한 옷 입고 나오는 날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지난주까지는 그냥 정장만 입고 했었으니까.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알죠? 가을쯤 한 해 끝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절기였는데, 맥추감사절은 뭔가 감사하는 절기인데 뭘 감사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고, 맥추라고 하니까 뭔가 보리가 생각날 수도 있고, 혹은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맥추감사 헌금하라고 헌금 봉투 주니까 맥추감사절은 교회에서 헌금하는 또 다른 날인가 보다 정도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맥추감사절 하면 우리 기억 속에 남는 게 보리, 헌금, 감사 이 정도인데, 맥추감사절 여러분 보리 키워 보셨어요? 여기 혹시 보리 키워 본 분 계세요? 나 보리 수확해 본 적 있다. 그런 분은 없죠. 네, 우리 보리 키우지도 않는데 보리를 추수하는 감사를 왜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현대화된 시대에도 교회는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이 어떤 날인지, 왜 그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추절을 기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 좀 보신 분들이잖아요. 아니,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맥추절이 딱 2번 나오니까 그거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맥추절이 어떤 날인지 설명해 주는 게 또 신명기에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서 읽어보셨어요? 창세기 많이 읽어보셨죠? 출애굽기도 그래도 이렇게 조금 결단하고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레위기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마음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졸음이 오거나 성경을 덮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는데, 신명기는 심지어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읽지도 않을 뿐더러 맥추절이라는 단어를 듣기도 힘들다 보니 맥추감사절이 어떤 날인지 알기는 더 어려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는 한 3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3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이야기냐?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안 읽어도 돼. 비그리스도인들이 읽어도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씀 보면 이해도 잘 돼요. 기억도 잘 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너 사랑 안 해? 라고 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럼 사랑해야 된다는 걸 기억이 나니까.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은혜로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좋은 말씀이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라는 게 어떤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냥 로마 처형 형틀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자리라는 의미가 있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좋은 말씀이 있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성경에는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어요. 이상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도대체 왜 있지?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성경을 안 읽지 않죠? 읽죠?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이 말씀이 왜 도대체 여기 있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예배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성막을 어떻게 짓냐, 이런 말씀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보통 근데 그런 말씀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더더욱 안 읽고 더더욱 안 읽으니 맥주절에 대해서 더더욱 알 수가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그 신명기 말씀을,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하나씩, 맥주절이란 이런 날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래서 주셨구나라는 걸 같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게 그냥 보면 이 얘기가 왜 성경에 있어요라는 이상한 말씀일 수 있지만, 이걸 알고 보면 이상하지만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말씀의 첫 부분에 제가 오늘은 맥주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소하죠? 근데 맥주절은 사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제가 여러분들 드린 말씀 노트에 적어놨거든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이 있고요,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근데 이 3대 절기는 다 뭔가를 수확하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처음 유월절은요, 3, 4월 보리를 수확할 때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칠칠절은 5, 6월쯤 밀을 수확할 때와 관련이 있고요, 마지막 초막절은 9월에서 10월, 우리가 잘 아는 가을이죠. 많은 포도나 올리브 열매 등 많은 곡식과 과일을 수확할 때 지키는 절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맥주절이 없잖아요. 맥주절은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의 또 다른 말이 맥주절이에요. 네, 그래서 칠칠절은 곧 맥주절이다, 동일한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칠칠절은 7일씩 7주를 지난 후에 수확한다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맥주절은 가운데 있는 칠칠절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있는 맥주절을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맥주절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봄은 지났고요, 가을이 오기 전입니다. 많은 곡식은 아직입니다. 그런데 더운 날씨가 찾아옵니다. 농사를 짓는 모든 이들은요,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에 저장해 뒀던 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올해의 결실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의 양이지만 밀을 수확합니다. 넉넉하게 수확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 밀을 수확해서 가을이 오기 전까지 적은 양이지만 버텨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잘 살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도 가을이 오기 전까지 보리를 추수해서 먹고 살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었죠. 감자, 고구마, 옥수수로 밥을 대신했어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황작물, 황폐한 때를 구하는 작물이라고도 불렀어요. 맥추절이라는 건 바로 그런 시기, 지치고 힘든 그 중간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정한 절기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간 시기라고 해서 우리가 배고픈가요? 요새 먹을 거 없나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는요, 배고파 쓰러지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배가 고파서 쓰러지진 않지만 한 해의 중간 지점을 지날 때 누군가는 그 사람의 영혼은 힘겹고 지쳐서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래요? 잠깐.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얼굴 보세요. 연초랑 뭐가 좀 달라져 보이지 않으세요? 눈밑이 까매졌다든지 볼이 홀쭉해졌다든지. 여러분, 우리도 한 해의 중간을 지금 지나갑니다. 여러분, 연초 때는 어때요? 소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올해는 잘 될 거야. 열심히 해봐야지. 열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어때요? 내가 비록 계획한 걸 다 이루진 못했어도 감사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 그래도 올 한 해 수고했다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건 언제예요? 중간입니다. 처음엔 열심도 있고 소망도 있고 마지막에 가면 감사할 것들도 생기지만 그 중간은요,
시작할 때의 마음은 식었고 끝에서 만날 결과는 아직 보이지 않는 때죠. 맥주절이라는 건 바로 그 중간 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고 통과하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농사의 중간 시기, 가장 배고플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었고, 지금 우리에게는 인생의 중간 시기, 한 해의 중간 시기, 6개월을 보내고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는, 어쩌면 가장 지치고 어렵고 힘들어서 때로는 조금 뭔가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이 때를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맥주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때 하나님 이 중간의 시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중간 시기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7주를 세라고 합니다. 한 2달 정도죠. 봄이 지나고 여름까지의 2달 정도입니다. 곡식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라는 얘기입니다. 봉헌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죠? 여러분 봉헌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제가 가져가죠?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우리가 봉헌하면 그걸 어디에 씁니까? 선교하는 데 쓰고 구제하는 데 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지만 레위인들에게 먹고 살 것을 일부 주는 것 외에는 바로 다음 11절 여기에 쓰게 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은 직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먹을 걸 줘야 돼요.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손님들, 떠돌이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배하는 곳, 그 성전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고아에게 나눠주고 과부에게 나눠주고 레위인에게 나눠주고 노비에게 나눠주고 너의 자녀들과도 나누어 먹고 너도 나누어 먹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맥주절이라는 건요 모두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입니다. 적지만 지금까지 그나마 추수한 것을 더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겨내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 나누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이걸 얘기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12절에 있었죠. 그건 바로 종되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던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지금까지의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나온 그 인생을 기억하는 것이었고 우리에게는 내 인생 2023년 7월 2일이 오기 이전까지 나의 인생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맥주절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건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기억이란 단어는 총 187번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든 기억한다는 키워드 자체는 187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 여러분 성경에 사실 뭐 교회 다니면 너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복신앙 얘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약 성경에 복이란 단어는 18번밖에 안 나와요. 축복 77번밖에 안 나옵니다. 복, 축복 합쳐봤자 100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요 막 큰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작은 소소한 모든 삶의 순간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너무 잘 잊어버려요. 마치 우리 신앙생활이 애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이 어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장난감 사주면 어때요? 그 장난감이 아이들에게 효력이 며칠이나 갈까요? 네, 미안해요. 아이 키워본 적 없는 사람들한테 아이 얘기를 꺼냈네. 한 3일이나 갈까요? 에이, 3시간이나 가면 다행이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그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그 마트에서 주저앉고 울고 때를 쓰고 부모님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그 장난감을 얻어냈습니다. 기뻐합니다. 나올 때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나와서 3일 갖고 놀다가 그 장난감 내버립니다. 나 같지 않으세요?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 지금까지 주신 은혜들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떼쓴 적도 있습니다. 붙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주님 이번 시험에는, 주님 이번 입학 때는, 주님 이번 취업에는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얻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잊어버려요. 여러분, 어른스럽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어른스럽다라는 건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을 보면은 쟤는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어른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다 까먹었는데 찾아와서 그때 저 도와주셨던 거 그 은혜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요. 진짜 저 사람 같다. 어른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요. 주님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 뭐 했긴요?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살았죠. 그런데 내가 그걸 잊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소비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소중한 경험과 사건이었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듯이 이 이후에도 지금 내 상황은 쉽지 않지만 이 이후에도 은혜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은 이전 것을 기억할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문제 풀죠? 문제 풀 때 풀이 방법을 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또 만나면은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똑같이 되묻습니다. 그 문제에서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전에 풀었던 그 방법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태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나의 이전에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했던 애굽의 종되었지만 자유해진 그때를 기억하라. 신요셉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이전의 은혜를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새로운 소망과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맥주절은 첫 번째 기억하는 날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맥주절 다 어렵습니다. 누구도 쉬운 사람 없습니다. 중간의 시기 힘이 넘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처음에 열정 사라졌고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힘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기억할 힘조차 없어서 쓰러진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얼굴 봤던 분들 다시 한 번만 보십시오. 옆에 계신 아까 얼굴 봤던 분들 있죠? 여러분 그래도 힘이 좀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없어 보여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밟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부터 이거는 변하지 않는 인간의 악한 습성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을 때 당시 주변 국가들을 이루었던 그 고대 시대의 법전은 함무라비라는 법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노예를
챙기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노예는 그냥 물건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있다가 써먹고 없으면 내버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동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 중요해. 그래, 너도 챙겨야지. 너의 자녀들 중요해. 너의 자녀도 챙겨야지. 근데 너와 내 자녀만이 아니었지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밀수확한 걸 가지고 나도 여유롭지 않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힘들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지 11절 보면 너 좋아, 너도 챙겨, 내 자녀 챙겨. 근데 노비와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돈 벌 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 일 따로 안 하잖아요. 레위인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떠돌이들 있어. 돌아다니는 사람들, 거린들, 거지들, 고아, 부모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친구들, 과부, 당시에는 여성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부 또한 고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그래, 나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지, 은혜 또 베푸시겠지, 살아갈 수 있지, 힘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 예배 끝나고 가족 모임 하시겠죠? 가족 모임 할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우리 오늘 1번 나눔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나눠봅시다. 여러분 그거 할 때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억할 힘조차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함께 하십시오. 그들에게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듯 너에게도 찾아오실 거야. 그래서 오늘은 저는 마지막 멘트를 그렇게 적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 노트의 가운데 폰트가 다른 거 하나 있죠?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누군가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오늘 내가 나누는 그 은혜의 경험이 그 사람이 체험하는 첫 번째 은혜의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을 챙기십시오. 그런 이들을 돌보십시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여유 있을 때 함께 하는 거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건 그가 힘들 때도 함께하고 내가 힘들 때도 함께 하는 것. 나도 여유 없지만 나도 힘들지만 그들과 함께 힘듦을 나누며 나의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모여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상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향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없는 중에도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이 중간의 시기를 돌파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하고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간의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만 겪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의 시기 맥추절을 지킵니다. 맥추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은혜를 더 어려운 이들과 나누는 절기입니다. 기억하고 사랑하는 절기, 이게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기억하면요, 은혜 베푸실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새 힘과 소망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더 어려운 이들과 나눌 때, 나도 어렵지만 더 힘없는 이들과 나눌 때 내가 나눈 그 은혜가 그들에게는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저는 그리고 이 맥추절의 말씀 다음에 바로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3대 명절이 있었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운 좋게 찾아오는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이루어지게 될 날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중간의 시기에는 그때가 보이지 않지만 초막절, 추수감사절 우리가 거두게 될 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때는 찾아옵니다. 그 시기를 향해 가는 우리는 중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때를 분명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쓰러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으켜 세워 나아가십시오. 이 중간의 때 맥주절의 은혜를 통하여 나누고 기억하고 사랑할 때 우리 청년들 한 해의 중간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파하고 이겨내고 추수감사의 때를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